선화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임재가, 주의 영광이 이미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주의 영광이 있는 곳,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위 우리 한번 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2절입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절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10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가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번 더 우리의 온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생각할 때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를 기억하면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넘치게 되니 모두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회복과 연합과 부흥도 남북 복음 통일과 선교 완성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주했던 마음들과 두려워하던 시간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사로잡으소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기록이 훨씬 더 오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는지를 모르게 될 것이다.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 일기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릇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모릅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약속을 기록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가 곧 열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정에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가정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 장학생 신청이 오늘부터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다위 담임 목사가 8월 10일까지 목회 연구달로 보냅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모든 걱정 모두 맡기세 주께 맡기세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기세 모든 짐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설교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딸이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그 무섭다는 중2. 저희 가정이 요즘에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2의 세상은 참으로 신명막측하더군요. 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며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는 그 세계, 놀라운 그 세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를 높은 곳에도 처하게 만들고 낮은 곳에도 처하게 만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제 감정을 인내와 연단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덩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를 한번 냈다가도 딸 나가고 나면 왜 저만 미안한 건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였도다, 내가 화내고 내가 회개하는, 저를 회개로 또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덩어리. 왜 저 딸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이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든 회복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한 열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저희 딸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정말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입술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희 딸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다음 주에 선교 가게 돼서 네 생일날 없을 것 같다. 너무 미안해. 근데 혹시나 가지고 싶은 선물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더군요. 최신형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팰 뻔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패드는 아이들은 필요 없는 패드입니다. 누가 봐도 아이들이 갖고 놀 장난감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자녀인데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아이는 또 오죽할까? 우리도 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이해는 되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 것이 하나이고, 딸은 참 갖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저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제발 저는 그 딸에게 원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요 말을 안 듣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죄된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딸을 대할 때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딸을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면서 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입니다. 나는 오죽하겠냐 이놈아, 이거예요. 너를 보는 내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제발 말 좀 들어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너무 많지만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깝죠.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사실은 제가 다시 되묻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알고만 싶어 해서 문제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할 마음은 없는데 알고는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알고는 싶은데 행하기는 어려운, 일단 들어보고 나서 행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아는 것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다 순종하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싶어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뭘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왜 이루어주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뜻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찾아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앤드류 머레이가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 너무 잘 정리해놨습니다. 성경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필요했던 덕목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필요했던, 이 인류의 시작점에서 가장 많이 필요했던 유일한 것은 믿음도 아니요, 겸손도 아니요, 사랑도 아닙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나무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내 말대로 좀 해라. 내 말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류의 새 조상인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공 인물들을 쭉 보면 두 가지 인물들밖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 단 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두, 그가 대결하는 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 불순종하여 자기의 길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싸움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를 불렀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한 자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나온 이 명한 대로 다 행한 모세, 이 표현이 19번이 등장합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의 전체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마음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십시다.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직업과 배우자 선택을 비롯한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싶어 한다.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다 지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며 사도들과 신자들이 보여준 모델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날마다 그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성경 보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성경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성교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나를 성교하십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지 않고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직장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직장을 직장이 아니라 순종의 학교로 만드셔야 됩니다. 순종이 준비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라는 순종이 준비가 되면 어떤 선택도 괜찮다. 묻지만 마시고 사십시오.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인내하셔야 되고 또 그 사람과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하고 지금 하나님과 동역해서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피해갔으면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왜 하셨을까요? 피해 가시면 더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배우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인턴을 마치고 북경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북경의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 간증을 몇 번 드렸지만 참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2명밖에 성도가 없더군요. 예. 그래도 예배당도 있었고 또 하나님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근데 정말 이제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돈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딱 돈만. 예. 상가는 얼마나 그 임대료가 비싼지 감당하기가 두렵고 집세는 한국에서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마침 또 저희 첫째 이 딸, 그 사랑스러운 딸,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싼 데를 찾아봐도 그냥 저소득 지원해주는 학교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동해 일기만 썼습니다.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성도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도분들이 한 주 되면 또 한 분씩 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시울이 한 학기 전체 학비를 다 헌금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설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 나를 죽이려고 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딱 돈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헌금을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을쯤에 그것을 받아놓고 이제 다음 학기 가야 하니까 그 헌금을 잘 교회 사무실에다가 모셔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이제 들어가서 아이 등하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매번 저랑 같이 등하원을 하시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한 번도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봐도 한국 분이시니까 그날 따라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들여보내놓고서는 그분에게 잠깐 인사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예. 그분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아유 너무 반갑다고 앞으로 잘 만나고 교제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 저희 딸이 들어가야 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잠깐 선교사님 혹시 그 딸 아이 여기 앞에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괜찮나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뭐 되게 감사하게 잘 다니고 좋은 학교래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이시냐면 우리 아이가 지난 학기 학비를 못 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를 내야 되는데 이미 거의 1년이 다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번 학기까지도 못 내면 이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들어가서 세 발짝을 딱 걷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대충 이야기를 예상이 가시죠. 회라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거 아니래요. 네가 그 책상 서랍에 잘 뭐 뒀더라. 네.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을 주시니까 정말 울며 거저 먹기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대로 교회로 갔습니다. 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앞에 두고 이 헌금한 집사님에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네. 집사님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안 말리셔. 이미 하나님께 맡겼대. 주님의 일을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다시 전화드렸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셔요. 왜 다시 보냐? 선교사님 정말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드리랍니다. 선교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서 쏜살같이 뒤돌아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이 선교사님이 더 놀라셨어요. 자기가 북경에 지금 거의 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무엇인가를 헌금을 받아본 일이 처음이래요. 자기는 이 북경에 와서 너무나 외롭고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분이 뭐 돈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 순종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북경 사역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나고 돌아와서까지도 제 사역을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셨어요. 저는 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학교에 가게 됐을 때 시우리가 학교에 가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액은 2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선교사님과 신뢰 관계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돕는 자, 옆에서 같이 협력할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몰라요. 제 딸이 모르는 것처럼. 제 딸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아빠하고 신뢰만 쌓으면 아빠께 다 자기 것이죠. 근데 아이패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떨어져 왔는지 인류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전쟁을, 자기의 이익을, 유익을, 이 재난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땅과 하늘의 차이가 좁혀질 생각을 안 하고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침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한 가지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신 거예요. 성경의 처음이 순종이고 성경의 마지막이 순종인데 이 성경 한가운데 순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한가운데 주인공이 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순종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순종 하나라면 주님은 성공을 하기 위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온통 생각은 내 말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한 길로 가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있단 말입니다. 순종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오늘도 자기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달려온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 그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직장에 부르셨습니까? 왜 그곳에 부르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름이 돼서 수많은 나라로 선교를 가고 성경학교를 하고, 그런데 왜 내 알 보내신 그곳에서는 선교사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그것을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언제 끝나지도 못하는 이 문제들, 수해로 인해서 또 갑자기 많은 생명들이 또 죽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만 보아야 합니까? 눈물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육체 자체가 광야였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을 들여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셔야 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분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눈물 가운데서도 울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 아이패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게 얘기하십니다. 미세하게. 왜 그럴까요? 작게 얘기해야지 앞에 나오니까. 와서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순종할게요, 제가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마음 주실 것입니다. 네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네 말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말고 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이 큰 차이가 오직 순종으로만 좁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계십시오. 2022년 2월에 여러 가지 저도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늘 주시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2022년도에 작년 2월에 하나님이 코로나 확진을 되게 하셨어요. 근데 딱 저희 네 가족 중에서 딱 저만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방에서 저만 격리를 한 것이죠. 거기서 격리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내가 주는 사식 있잖아요. 앞에다 이제 사식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이게 사식을 가져다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자다. 화장실이 이제 방이 없으니까 그래도 화장실은 제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뿌리면서 나가요.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면 애들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참 얼마나 이게 마음이 섭섭한지. 제가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뭐 눈을 본다고 뭐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다? 마치 뭘 보는 것처럼, 좀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뿌리고서 갔다가 들어오고 막 그렇게 3일을 보냈어요. 너무 저를 좀비처럼 봐가지고 제가 좀비 드라마를 다 봤다니까요. 거의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때 엄청 유명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3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되는 날 어떤 한 성도님이
노래를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노래 제목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그 찬양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원래 그렇지. 원래 무명한 자지 우리가. 왜 내가 힘든 것인가?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래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부유한 자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살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내가 부자 되려고 하니까, 가난한 게 싫으니까, 무명한 게 싫으니까, 근심하는 자같이 사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내 안에서 힘들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꼬꾸라졌어요. 그때부터 찬양을 틀어놓고 회개의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네요. 제가 원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 충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의 시기를 거칠 때가 있고 근심이 오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제가 3일 내내 코로나 끝나는 그 기간 동안 남은 4일 동안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한 번씩 당신 살아있지, 당신 살아있지, 살아있지, 내 영혼이 살았지, 내 영혼이 살았지. 우리가 얼마나 내 뜻을 굽히기가 어려운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가지를 선포하면서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강물아 흘러넘쳐라, 성령의 불아 타올라라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3가지 문장을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강물아 흘러넘쳐라, 성령의 불아 타올라라.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을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뜨거운 교회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매 집회마다 사람이 쓰러지고 거품 물고 하늘나라 갔다 오고 경자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서 방언 예언의 은사를 다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경험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대 갈 때부터 그 교회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무너지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목회자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성령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성령의 은사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이 가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요, 저 성령 충만이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냐면, 회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네가 가지인 상태에서 바람을 맞으니 날아가지. 네가 떨어진 가지가 강물이 흘러가니까 떠내려가지. 떨어진 가지에 성령의 불이 부니까 그렇게 금방 타오르고 없어지지 않느냐. 네가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은 가지는 나무가 된다. 그 나무에 성령이 바람이 불면 성령의 춤을 춘다. 그 뿌리 깊은 나무에 강물이 흘러가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불이 타오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20년 동안 예수 동행을 한 것이 깊이 뿌리 내린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지만 선한 목자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준비시킨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순종의 권능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후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 가득 불러와. 기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시우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계단을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순종의 양식을 먹게 하소서. 순종으로 예배하며 오직 순종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를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멈추게 하소서. 내 생각을 멈추게 하소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소서. 아버지,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사오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로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순종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많은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셔서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소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다가 억류된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순종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